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세상의 풍파와 역경과 비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나 미혹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 천성 넘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10편, 1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질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진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주를 위해 거룩한 생활과 경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지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모든 활동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교제와 친교로 봉사하게 하시고 양육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즐거운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조재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이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꾼들을 세웁니다. 또한 금년도에 선교 후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감당하고자 노력하고자 하오니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지구상의 모든 전쟁들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 화평의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옵나이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깨어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으시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통,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사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죽고 나면 남겨질 나의 가족들이나 죽음 이후에 내 주변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어떨 때 두려워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그 이유를 좀 더 두려워하는 내용이나 그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좀 깊이 따져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 앞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은 질병을 통해서도, 그죠? 질병이나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고 있는 전염병 같은 것에서도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팬데믹을 한 2년 넘도록 이제 겪고 있으면서 초반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 두려움도 좀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사고나 혹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그러면 그건 역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조절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어째서 두려워한 것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풍랑이나 파도만을 보고 자신의 그 파도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어찌 될지를 몰라 두려워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파도 때문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했을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한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험한 파도가 막 일고 비바람이 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 세 군데에 나오는데 분명히 이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 내용이나 강조점이나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물을 내딛었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오해했을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무엇을 삼으려고 해요? 왕을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전체 문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는 걱정 안 하고 병이 어떤 병이 들어도 고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바다에서 부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그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 큰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서 그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 파도와 바람의 예수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잘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의 주님이 가려질 때가 사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좀 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을 것을 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말로 멋있는 정말로 그럴듯한 내가 바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 풍랑과 그 바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같이 그 자신들을 향해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저런 풍랑과 파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왜 저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 내게 오시는가?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이유는요, 그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비바람과 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물 위를 걸으시는 어떤 능력, 그 물 위를 걷는 그 능력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보다도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건요, 누군가 어떤 물 위를 걷는 도마뱀처럼 누군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발이 빠져서 들어가기 전에 한 발을 먼저 내디디면 안 빠지고 걸어간다고. 예수님이 어떤 그런 빨리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장면은요,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되고 구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 내용이 이 장면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어디를?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물이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앞부분에 1장, 2장, 3장 계속 걸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6장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상당히 다양한 상징을 나타내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어떤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많은 곳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말씀, 그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표현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물이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고 그 바다에서 큰 파도가 있는 것들, 그런 장면에서 물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7편 1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77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되게 잘 열심히 듣는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를 이런 말씀, 시편 77편의 15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과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악의 권력, 세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임팩트 있게 설교 들으셔서 물만 나오면, 바다만 나오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징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어서 오늘 77편 16절인데 조금 건너뛰어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께서 어디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다의 주의 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77편을 그 앞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편 77편의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 보이시는 그 장면을 노래한 것이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77편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환난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지금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더 많이 나타나요. 시편 24편 2절이나 29편 3절, 93편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에도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29편 3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그 물 위에 서 계신 것은요.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독특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물 위에 서 계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9편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전에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막절을 중간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유월절이 표면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의 사건도 유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분명히 유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초막절의 모티브들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쭉 밑에 깔려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에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시편 29편 3절의 말씀하고 연결하는데 이 시편 29편은요. 70인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70인역 성경의 제목이 우리말 성경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된 원어 성경을 보면 제목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설교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의 설교.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가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사건 한가운데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장면이 초막절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7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 유월절의 어떤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월절이나 오순절은 그래도 좀 익숙한데 초막절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초막절은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절기이고 그 의미들은 이제 7장에 가서 그리고 1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초막절의 어떤 모티프가 그 중요한 의미가 시편 29편에서도 시편의 어떤 이 말씀들 물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초막절은 왕의 대관식이 있어요. 왕의 임재가 나타나고 왕이 임하셔서 왕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거와 관련된 시편이 시편 93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93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그 왕의 대관식의 축제를 위한 시편으로 왕의 대관식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 시편 93편 사전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살펴보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라고요? 물 위에 서 계시고 그 물을 다스리시고 그 물을 명하시며 통치하시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 가장 힘센 신, 가장 주신이 여러 신들 중에서 어떤 신으로 묘사가 되냐면 가나안의 바알 신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장 높은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나 바알 신, 그런 가장 힘센 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의 묘사를 보면 제우스 신의 손에 딱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번개를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비를 내리고 번개, 천둥 번개를 치고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가장 힘센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 그런 가짜 신들, 거짓된 신들이 아니라 진짜 천둥과 번개와 비와 바람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연상케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건요, 그냥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이 보고 아빠 나니가 아니고 왜 내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니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제가 가끔가다 원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원어를 말씀을 드리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도 괜히 어렵게 설명하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다 원어로 읽을 수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지만 몇몇 단어를 알면 이것을 설명하면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고 할 때 에고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에고이즘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고이즘. 에고이즘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부정적으로는 이기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자기애 혹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에고이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과 출신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이과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문과 출신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을 철학의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의 유명한 명제 중에 이런 명제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이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줌 이런 말이 있어요.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할 때 이 에르고가 라틴어지만 헬라어로 이 에고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에고 에이미라고 할 때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으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쓰여 있지만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표현이
몇 군데 더 나타나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선지자에게 드러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3장 좀 건너뛰어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강조하시며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표현과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네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연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이고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가 여호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이어서 쭉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7번에 거쳐서 7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할 때 아까 말했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구절 7가지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I am saying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I am 블라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알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구절들을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으로 그 7가지 표현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요한복음 6장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6장 48절에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좀 더 건너뛰어서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그 무교병 보리떡이 되시고
그 유월절의 그 구속의 의미를 이루시는 그 구속자가 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너가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건 6장을 건너가서 7장에 가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그 초막절에 성전의 뜰을 밝히는 7가지의 촛불을 밝히는 그 빛과 연결하여서 7장의 초막절의 생수가 되심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그 성전에서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 초막절의 의미를 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gate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자신이 그 구원의 문이 되심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그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가 되심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I am the true vine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매 말씀마다 하시는 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I am 브라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풍랑을 만나 비바람을 만나 그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떴는데, 예,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여러분 이 내니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는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이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으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하고 참되신 길이 되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드릴 때 오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며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배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우리가 가려는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건너서, 그 무리를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내가 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맞이하고 영접해라.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의 말씀에 증거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선언하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표적이요, 그 사건으로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주님 없이 고통하며 주님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날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엄습하여 오는 하나님의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 어려운 일,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주께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1 운동을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한 영혼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기도회 여선교회 주간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여선교회 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는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또 있습니다. 구역 모임 3월 중에 여러분 시간 장소를 정해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춘계 대신방은 지금 화면에는 3, 4월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3, 4월로 이렇게 광고를 했었죠. 주보에는 4월, 5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월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하여튼 4월, 5월 약간 여유 있게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원하시면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해서 신방을 할 수도 있고 가정과 직장을 방문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더 부담스러우시면 교회에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대화하고 원하시면 예배하며 그렇게 또 함께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춘계대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4월, 5월 중에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 있고요. 다음 주는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4월 10일에 5번째 구역 임직자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직자 교육은 이번에 임직하시는 4분과 더불어서 우리 시무장로님, 현재 이미 임직을 하신 시무장로님, 안수집사, 또 권사님 포함해서 임직자 교육을 합니다. 오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시설 관리를 한 번 더 드리면 지난주 주중에는 바깥에 교회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번 주중에는 예배당 안에 이렇게 좀 금이 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금이 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칠한 건 아니고요. 금이 간 부분들만 이렇게 복원해서 페인트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약간 티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충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닐십 씨 그리고 우리 박예장 성도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주보에는 없는데 오늘 여기 강단 꽃하고 제가 알기로 꽃하고 그리고 나가시면 바깥에 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웬 떡이냐면 우리 박옥희 권사님이 결혼 42주년을 맞이하셨대요. 근데 원래는 재작년에 40주년 기념으로 떡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그때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떡을 못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42주년 기념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떡국과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고 우리 축하드린다고 박옥희 권사님, 우리 존 트위드 성도님 축하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떡을 또 먹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다른 추가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 거친 파도와 그 바람을 뚫고 그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엄습하여 오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비바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석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